우리는 지난주에 엘리멜렉 집안에 세 여인만 남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오미와 룻과 오르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만 남고 남편과 두 아들이 떠나고 세 여인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여전히 여성의 차별이 좀 있지만 과거에 비해서 여성의 차별이 예전보다는 훨씬 좋아졌죠. 예전에 여성들의 가장 힘든 부분은 사회에서 어떤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들은 늘 남성을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였죠. 그래서 어렸을 때는 아버지를 의지하고, 결혼하면 남편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제 연세가 들면은 아들을 의지해서 사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아들 했잖아요. 요즘은 딸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그만큼 많이 바뀌었지만 예전에 아들 한 이유는 그만큼 남성을 의지해서 살아야 되는 사회였다라는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고대에 세 여성만 남았다. 더 이상 이 가정은 참 생활하기조차 생존조차도 힘든 현실인 것이죠. 더더군다나 이 가정의 제일 고통이 뭡니까? 대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엘리멜렉 집안이 대를 이어야 되는데 대가 끊어진 것, 그것이 가장 그들의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정은 세 여인만 남았을 때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대를 어떻게 이을 수도 없습니다. 더 이상 이 가정의 회복, 그런 거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그곳에 은혜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답이 없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부터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들어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소망이 없는 곳에서, 막힌 곳에서, 답이 없다, 무너졌다, 그런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또 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일하는지를 보면서 또 우리가 그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오미가 오늘 6절에 보면 귀한 결정을 합니다. 6절 끝에 보시면 모압 지방에서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려고 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이제 짐을 싸가지고 돌아옵니다. 10년 전에는 베들레헴에서 짐을 싸가지고 모압으로 갔는데 이제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으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곳에서 있다가 옆으로 이사하는 것 그렇게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사하려고 해도 굉장히 많은 생각을 하죠. 더더군다나 이민간 분들이나 다시 들어오는 분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이민을 결정하기까지 얼마나 많이 고민을 하고, 또 그곳에서 있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도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는지 그런 얘기를 들어서 보게 됩니다. 근데 지금 나오미는 모압에서 10년 정도 있다가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왜요? 10년 전에 나올 때 큰 소리 뻥뻥 치고 나왔거든요. 우리가 모압에 가서 그곳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래서 돌아오리라. 그리고서는 출발할 때 네 식구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10년 지나서 돌아올 때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고 그리고 딸랑 자신과 그 다음에 이방 두 며느리만 남아있어요. 고향 땅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어떻게 소문이 들릴지를 생각을 하면 그렇게 돌아가는 게 쉽지가 않죠.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그곳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형편을 보면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오미가 그곳으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어떻게 나오미가 그곳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을 해서 나오미가 그 베들레헴 땅으로 다시 돌아가는 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간대요.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돌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고 방문했다라는. 그러니까 우리가 신방했다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신방하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하신 일이 뭐냐? 그들에게 다시 양식을 주었다라고 하고 있죠. 여러분, 그곳에 가뭄이 들고, 그리고 그곳에 비가 내리지 않고, 그러면서 양식이 없습니다. 10년 전에 떠난 이유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베들레헴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떡집이라고 했잖아요. 떡집. 떡집에 떡이 없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떡집에 다시 떡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노력으로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서 다시 그들에게 떡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주고, 그 떡을 주는 소식이 저 멀리 모압 지방에 있는 나오미에게도 소식이 들리게 한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그 고향 땅에 대한 사모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돌아가야 되겠다. 나오미가 그렇게 마음을 먹고 다시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고, 그 다음에 거기에 떡집에 떡을 채워주고, 그리고 그 소식이 나오미에게 들리게 하고, 그리고 나오미는 그 소식을 듣고 다시 돌아가게 하죠.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있는 것이죠. 직접적으로 전면에 나서서 나오미에게 직접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사람을 통하여서 소식이 들리게 하고, 그리고 나오미가 그러니까 그 땅으로 돌아가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숨은 은혜가 이곳에서 시작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하나님 찾은 것이 아니라, 나오미가 먼저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고, 그리고 그 땅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나오미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이들에게 먼저 찾아가고 또 떡집에 떡을 채워줍니까? 지금 그 시대가 어느 시대라고 했습니까? 사사시대라고 했어요. 여전히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은혜 주면, 조금만 떡을 채워주면 금방 또 타락해서 언제 그 떡을 받았냐, 그리고선 또 죄를 짓습니다. 하나님이 좀 정신 차리도록 가뭄을 주고 식량을 좀 거두고 이방에서 좀 쳐들어오게 그러고 하면은 또 그들은 또 금방 죽겠다고 소리쳐요. 사사 보내주고 나면 또 금방 그 잊어먹고 죄를 짓고, 또 조금 배부르면은 죄를 짓고, 사사 보내주면은 또 그거 잊어먹고 죄를 짓고. 여러분,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인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는 모습을 이 나오미 집안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얼마나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얼마나 그 주님 앞에서 정말 은혜를 은혜로 알고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았는가? 우리는 참 어리석어서 아프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기도를 해요. 힘들고 나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달아요. 그렇게 연약하고 완악한 어리석은 인생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이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고, 오늘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구나, 그것을 알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늘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오미가 먼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먼저 은혜를 주고 나오미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기에서 나오미의 귀함은 무엇입니까? 그 소리를 듣고 다시 늦게라도 그제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로 결심하는, 그게 귀한 것입니다. 마치 이 나오미의 모습은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탕자 둘째 아들 이야기 같아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 거 다 싸가지고 멀리 가서 그곳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리라 다 잊어먹었잖아요. 그리고서는
나중에는 지업 열매를 먹어야 되는, 그런데 그제서라도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늦게라도 돌아가는 게 복입니다. 늦게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회복입니다. 회복. 그 회복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로부터 회복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어떤 회복은 다른 것으로 어떤 것이 채워져서 어떤 사람이 만나고 어떤 환경이 바뀌고 나면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돌아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면서 나갈 때, 그때 우리에게 영적인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환경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이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는, 그것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갈 때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그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래서 늘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그들이 짐을 쌌어요. 짐을 싸고 이제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이제 베들레헴을 향하여서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와 함께 가다가 유다 땅으로 길을 가다가 두 며느리에게, 자기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자기는 고향으로 가는 것이지만 이 두 며느리는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오히려 이들이 또 고향 땅에서 이방 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오미가 그곳에 갔을 때 이 아이들이, 이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겠는가. 그래서 이제 너희들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친정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인 내 시아버지, 너희 남편들을 그렇게 선대하고 또 나를 그렇게 선대했듯이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선대하기를 원한다. 내가 믿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고 위로해 주기를 원한다. 너희들이 새삼 살기를 원한다. 그리고서는 입 맞추고 두 며느리들을 가라고 보내요. 그랬더니 두 며느리들이 소리를 높여 울어요. 소리를 높여 울고서는, 우리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어머니 따라갈 거예요. 그리고 두 며느리들이 같이 너무나 고맙게 간다고 해요. 여러분, 얼마나 참 고마워요. 서로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생각하고 며느리들은 또 시어머니를 생각하고, 정말 이 따뜻한 사랑의 모습이 나오죠. 그러니까 나오미는 한 번 더 설득을 합니다. 또 설득을 하면서,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그곳에 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아냐. 나는 이제 늙어서 다시 내가 남편을 두고 자식을 낳아서 너희들에게 다시 또 자녀들을 줘서 결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라도 너희들 돌아가서, 이제 너희들은 젊으니까 친정에 돌아가서 친정에서 그렇게 따뜻한 보살핌 받으면서 새 삶을 시작을 해라. 나는 너희들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도 힘들지만 너희들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치셔서 지금 이 상황이 됐는데 나는 나보다도 너희로 말미암아 더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서 너희들의 마음은 너무나 고맙지만 이제라도 돌아가라. 그렇게 나오미가 다시 두 번째로 설득을 합니다. 설득을 하고 났을 때 이제 두 며느리가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14절을 보시면, 오르바는 입맞추되 룻은 시어머니를 붙쫓았더라. 여러분, 오르바가 입맞췄다라고 하는 거는요, 이제 시어머니에게 이제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가는 길을 선택했다는. 그런데 룻은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여기서 붙쫓았더라라고 하는 거는요, 완전히 찰싹 달라붙는 거예요. 꽉 붙들었다, 물고 늘어졌다. 그러니까 나는 절대 시어머니 떠나지 않고 나는 시어머니와 반드시 나는 베들레헴으로 갈 거예요. 여러분, 둘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왜 둘이 다른 선택을 할까요? 어머니를 생각하는 효성의 차이가 있을까요? 아니요. 둘 다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은 동일해요. 둘 다 귀해요. 그러면은 둘의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15절부터 나오는데 오르바는 현실을 생각을 한 거예요. 현실을 보면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 나오미는 무엇을 보면 선택을 했느냐? 신앙을 선택한 거죠. 그게 둘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오르바가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 일에 대해서 1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나오미가 룻을 설득을 하면서 네 동서가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으니 너도 동서를 따라서 친정으로 돌아가라. 그러면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그 친정에 또 이방신을 섬기더라도 그래도 그곳에서 새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선택했으니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라는. 여러분 오르바는 종교를 선택한 그 부분을 얘기한 게 아니고 그곳에서 얼마나 신앙이 작용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신앙보다는 그냥 현실을 생각을 하면서 그래 내가 현실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곳에 가가지고 힘들게 보다는 친정에서 내가 잘 살고 행복하게 살면 어머니가 그것 보면서 나에게 또 위로를 받겠지. 근데 그런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그 친정으로 돌아가는 그것 자체가 현실만 놓고 볼 때 오르바가 그 잘못한 게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선택인 것이죠. 그런데 룻은 오르바와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룻은 신앙을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룻이 왜 낯선 땅으로 어머니와 함께 돌아가겠다라고 하고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 편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돌아갈 때 룻이 얼마나 그 신앙 중심으로 선택을 했는지가 16절부터 나오죠. 16절에 룻이 이렇게 고백하죠. 너도 친정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내게 어머니를 따르지 말라고 돌아가라고 다시 강권하지 마소서. 다시는 친정으로 돌아가라고 나에게 얘기하지 마세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부터는 내 백성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에요. 오늘 여기에서의 핵심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보다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나도 이제는 온전히 믿고 따르겠다. 여러분 룻이 얼마나 그 결단이 그 각오가 대단한지 17절에 보면 또 이렇게 강조를 하죠.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고 만약에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기를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17절의 고백이 뭡니까? 죽어도 하나님 믿고 절대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하나님만 죽기 살기로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만을 이제는 믿고 따르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결심이 얼마나 대단한지 18절에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저렇게 결단했구나. 그리고서는 이제 멈추고 함께 베들레헴 땅을 향하여서 걸어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그게 룻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낯선 땅이에요. 미지의 땅이에요. 그래도 이 모압 지방에 있으면 가족이 있고 친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은 도와줄 친구도 있고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저 이방 땅으로 간다라고 하면 그것은 쉽지 않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룻이 저 이방 사람들에게 와서 시집가더니 이제는 완전히 신을 바꿔버렸네? 종교를 바뀌어버렸네? 친정의 종교를 완전 버려버리고 그리고 저 이상한 종교를 받아들였네? 이 모압 지방에서 했을 때에는 룻은 굉장히 비방을 받는 거예요. 또 그곳에 갔을 때 이곳에서보다 훨씬 얼마나 힘든 일이 있을지 룻은 어느 정도 상상이 가는 것이죠. 그럴지라도 나는 현실에서 당장 무엇인가 얻는 것보다 나는 그럴지라도 어려움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 따르겠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절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것처럼 주님 따르겠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좀 에스더와 같은 그런 고백이 지금 룻에게 있는 것이죠. 마치 이 룻을 보면 남자 아브라함 같아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고향을 떠나서 어디로 갈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따라갔다라고 했죠. 그런데 저는 아브라함보다 룻이 더 대단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이라고 했잖아요. 룻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것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믿는 이 집안을 보니까 세상에서 하나님 믿으면 복 받더라 그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 가정인데 고통이 있잖아요. 그런데도 룻은 나는 그 주님 믿고 따르겠다. 그러니까 룻이 가면은 그곳에서 복을 주겠다. 오늘날로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믿으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되고 복 받고 하는 그런 기복이 아니에요. 그 어려움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거기에는 진짜 신앙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나오미와 룻을 비교해 보면 서로 좀 모습이 바뀐 것 같아요. 나오미가 참 신앙인의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하나님 믿는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진짜 참 신이다. 너희들 나 따라오면 고생이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믿으면은 이 땅에서 고난이 있더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니 같이 가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너희들 돌아가라. 인간적으로 너무 좋지만 신앙적으로 그렇게 뚜렷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룻은 지금 얼마나 신앙생활을 믿음이 얼마나 됐는지 모르지만 속된 말로 얘기하면 룻은 초신자예요. 나오미는 오래된 신자죠. 직분으로 얘기를 하면 룻은 직분이 꽤 되겠죠. 룻은 초신자고 나오미는 꽤 직분이 있겠죠. 그게 실제로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은혜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이방 땅에 하나님은 낯설은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 누구의 신앙이 더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까? 룻의 신앙이 선명하게 더 드러나고 있죠. 여러분 이게 지금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사사시대의 실상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고백하거든요. 전능자라고도 하고 여호와라고도 언약의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고백을 했어요. 입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 그렇게 해요. 여전히 나오미는 하나님을 떠나진 않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렇지만 그 실제로 삶의 모습 속에서는 그 신앙의 모습이 조금 흐려요. 약해요. 그런데 지금 룻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좀 뜨거운 이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 것도 귀하지만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을 얼마나 믿음 안에서 굳건하게 붙들고 있는가. 세월 지나갈수록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의 신앙에서 제일 경계해야 되는 것은 뭐냐. 예전에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더라. 예전에. 신앙생활의 예전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살았는가. 이번 한 주간 동안 나는 그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얼마나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살았는가예요. 여러분 오늘 또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것은 룻은 어떻게 이런 신앙 믿음을 가지게 됐느냐라는, 룻이 어떻게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생각을 했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는 은혜죠. 나오미 집안에도 먼저 하나님이 다시 곡식을 주고 소식이 들리게 해서 오게 하는 것처럼 룻에게 하나님이 먼저 믿음을 주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룻이 이미 이곳을 향해 출발할 때는 룻의 마음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을 심어 주신 거예요. 참 웃긴 거는 엘리멜렉 집안이 신앙의 모습이 그렇게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어설퍼 보이는 그 가정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게 하는 거예요. 룻이. 그리고 그 듣고 그리고서는 믿음이 심겨지게 하고 그 믿음 안에서 떠나가게 오늘 이방 땅에서 돌아오게 하는 그 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실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그 하나님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온 열방의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오늘 또 뭘 보게 됩니까? 이 룻이 그렇게 분명한 선명한 신앙을 갖는 것. 마치 보면 이제 룻이 이제 앞에 보면은 그 여호수아에 보면은 라합이 나오잖아요. 이따가 보아스를 만납니다. 보아스의 어머니가 룻이에요. 보아스의 어머니가 라합이에요. 라합. 그러니까 그 라합도 그 정탐꾼이 들어갔을 때 너희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잖아요. 또 오늘 룻도 이방인인데 이방인을 통하여서 오늘 그 주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단순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열방의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룻은 그 주님을 붙들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 룻에 대하여서 우리가 2장에 보면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은 인간적인 효도로 나간 것이 아니라 신앙으로 나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선택한 룻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가 2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룻과 오르바를 비교해 볼까요? 오르바는 당장 친정에 가면서 현실을 생각한 속에 세상에서는 훨씬 더 조금 더 삶이 더 나았겠죠. 그렇지만 오르바는 그 친정을 향해서 나가는 중에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한 생명을 오르바는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이 땅에서는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혹여라도 보아스를 안 만나고 그 이후에 은혜가 없고 그곳에서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룻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그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현실을 쫓아가요. 이 땅의 것을 열심히 얻으려고 쫓아가요. 그러다가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 믿으면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신앙이 무엇입니까? 재림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오늘 성경 공부할 때 하나님은 심판주이십니다. 심판주이신 그 주님께서 마지막에 하는 거 뭐냐? 심판하고 난 이후에 나중에는 결국은 갈라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상급,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그 축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인생의 결정적인 중요한 순간에 찾아옵니다. 함께 길을 나섰지만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돌아가 버린 사람이 있고 영원을 향하여서 나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현실보다도 나는 그 영원한 그 하나님을 신앙을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가 그 부분을 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그들이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갔을 때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온 성읍이 떠들면서 난리가 났다라고. 그러니까 좀 알려져 있는 유력한 집안이었겠죠. 그런데 깜짝 놀란 거예요, 다. 왜요? 떠날 때에는 굉장히 멋지게 그리고 멀쩡한 가정이 떠나더니 돌아올 때에는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너무나도 정말 얼굴이 표정이 너무 바뀌었겠죠. 실제로 그 나오미가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이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오미가 더 이상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말하라 불러라.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고 여호와께서 나를 비어서 돌아오게 했고 징벌했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했다. 나는 나오미가 아니다. 나는 말하다. 나는 인생이 쓰다. 나오미는 뭡니까? 기쁨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이에요. 말하는요? 쓰라림 고통이에요.
나는 지금 너무 괴롭다. 나는 마음이 쓰라리다. 여러분, 나오미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원망이 아니라 자기의 현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현실이 나는 소망이 없다. 나는 비었다. 내 손에 아무것도 이제 가진 게 없다. 그런데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의 한 줄기 빛을 22절에 마지막 말씀하죠. 나오미가 룻과 함께 그곳으로 왔을 때 그 시기는 어느 시기요? 보리추수를 시작하는 시기고, 나오미는 혼자 온 것이 아니라 룻이 함께 왔다. 자기는 혼자 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룻이 함께 따라왔다라고. 여러분, 이 22절 톡 던집니다. 나오미는 나는 아무것도 없다. 텅 비었다. 괴롭다. 소망이 없다. 그런데 22절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아니다. 보리추수에 왔다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께서 룻을 보리추수에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리추수는 어떤 시기냐? 특별히 추수 때는 특별히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더 은혜가 끼쳐지는 시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들이 보리추수를 할 때에도, 너희들이 추수할 때 밥 모퉁이는 베지 말고 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곡식단이 떨어지면 그것도 좀 내려놔라. 그리고 곡식을 너무 이삭을 다 줍지 말고 일부러 조금씩 남겨놔라. 그래서 너희들만 추수하지 말고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그 은혜가 돌아가도록 해라. 지금 이 보리추수에 하나님의 아무것도 없는 그 시기에 돌아오게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이미 시작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오미는 지금 못 봐서 그렇지 자기는 비었다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채워주기 시작한 거예요. 더더군다나 룻이 함께 왔지만 룻을 통하여서 그저 불쌍한 우리 며느리, 나보다도 이 아이가 너무 불쌍하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불쌍한 며느리를 통하여서 놀라운 일을 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나오미가 얘기한 것처럼 여호와께서, 전능자가, 언약의 하나님이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는 우리 현실을 보면서 나는 별로 가진 게 없고 이제는 별로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기서 무슨 소망이 있겠나.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놓지 않는 이상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소망이 있습니다. 그 소망의 일하심이 이 장에서 또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는 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비었지만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나를 위해서 내려놓는 자는, 나를 선택하는 자는, 신앙을 선택하는 자는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내가 그 인생을 책임져 줄 것이다. 100배나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갑절로 줄 것이다가 아니라 그 인생 책임져 준다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박해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땅에서 또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됩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살기를 결단하는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또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모압에서 베들레헴 약속의 땅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날마다 주님 품으로 돌아가고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결단함 속에서 오늘 또 채워주시는,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